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강의해 왔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0여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전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위에 황금빛으로 밑에 흰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님 저걸 보세요. 저 얼마나 놀라고 대단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말씀들이 미혹하는 일이 생겨진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데 전쟁, 지진, 기근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인 즉 성전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서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돼서 다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고, 처음에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면서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조심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반부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중반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환란 후에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환란들이 일어나면서 환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놀랍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일, 전쟁과 지진과 기근, 핍박,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 등이 일어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24절 2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환란,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진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성이겠죠, 그죠? 지금 21세기의 최고의 종말론에 관련된 지금 부분이 지금 유성입니다. 특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무슨 캐론인가 X 무슨 캐론인가 뭐 캐톤인지 무슨 그 별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지구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종말론자들의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거리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떨어져지면서 하늘에 있는 그 권능들, 그것이 사탄의,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탄의 권세든지 아니면 어떤 천체의 힘이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해가 어두워지면 첫째는 사람들이 어둠의 공포가 찾아와요. 아침이 됐는데 해가 뜨지 않는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하늘이 시커멓다. 자, 농사에 지장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타격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끼죠. 어두워지면 우울해집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제 본색을 드러냈었죠. 앞부분에서 자기의 본색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이 더욱더 드러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극렬히 핍박을 하고 온갖 압박을 가하는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사탄을 따라서 영혼을 팔게 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통제하고 온갖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때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전혀 색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의 천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징조가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 지금 복음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하고 유사한 말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장면에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마 우리가 보는 어떤 하늘이 이렇게 휙 하고 말리듯이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이 찌그러지거나 말이죠. 근데 이걸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 잎새가 말라 떨어지듯 무화과 나무에 낙엽이 지듯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대요. 하늘에 어떤 커다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냐면, 열국을 심판하신 이 날을 보복하시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했던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날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쟤들을 좀 때려주세요, 우리 대신 좀 때려주세요 라고 송사를, 재판에 송사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심원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며 보복하시는 날이다, 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34장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자, 이 에스겔서 32장에 나오는 예언은 누구에게 주는 예언으로 나와 있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출애굽기를 알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가두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하잖아요. 심판의 재앙들이 쭉 10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흑암도 물론 있었어요. 그죠? 흑암도 있었어요. 이렇게 심판의 재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의 추종자들이 마치 애굽왕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때에, 그런 날에 오고, 그런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하늘의 천체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해도 붉게 떠오르잖아요. 달도 붉게 이렇게 그 느낌이 구름 때문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핏빛같이 바뀌게 되니까 더 무서운 그런 광경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느낌이 되겠죠. 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이 요엘서에서도 나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막 혼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우리가 주님의 날을 몰라요. 자꾸 날짜를 얘기하는 이단들의 그 현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자꾸 날짜를 정하고 온다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속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 하늘이 갑자기 공중으로 확 어떻게 지구의 어떤 지구가 평평해지나? 모르겠죠. 근데 우리 하늘이 떠나간답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고 하면 우리 집들도 다 무너지겠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죠. 우리가 소망하던 어떤 그 굵직굵직한 우리를 피했던 벙커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물질들이 다 풀어진다고 하니까요. 물처럼 녹아버린다는 거니까 어떤 뜨거운 핵전쟁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생겨지는 건데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7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성경 끝부분입니다. 407쪽입니다. 407쪽 8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7절 먼저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다. 무서운 일이죠. 최근에도 우리나라 내년도 초반인가요? 지금 중국의 인공위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곳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반도도 같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떨어지는 이 인공위성 하나만 해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독극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위험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또 그 충격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땅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그죠?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타버리고 충격입니다. 자, 8절 읽어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바다도 그냥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먹을 물이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쉽게 먹는 마트에 있는 물들도 예를 들어 그 공장들이 폐쇄가 된다거나 그 물들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이 펌프에서 지하수 물을 해서 정수하는데 그런 물들이 그렇게 정수하지 못할 만큼 오염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12절 더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하, 해가 이렇게 3분의 1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해를 봤을 때 3분의 1이 시커멓다고 생각해요. 무섭죠?
그죠? 이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중에서는 이 인도네시아 쪽 밑에 천사가 이렇게 접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제가 주님의 모습이 지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 접시를 접시처럼 이렇게